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4일 수요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라 여었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배반한 사람들, 이런 말씀을. 아니면 믿음의 길을 돌아선 사람들,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저희들 나라도. 지금 저희들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째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절이 있었고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구의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끝났다라고 평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가르침이 현대 서구인들의 삶 속에서 아니면 저희들에게조차도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현실적 메시지로서 정말 그 권위를 더 이상 유지하게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열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상대화되었거나 아니면 크게 축소되었다. 초기에 있었던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이제 상실되고 퇴색되어졌다라는 소리겠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흐름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보육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미명으로 이 상황들이 현대인들의 종교적인 성숙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초 작업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좌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오니까 곳곳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그런 이상한 기후에 그런 난조들이 있다는 것을 기상학자들이 얘기하고 미래학자들이 언급하는 것을 잠깐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염현상도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것을 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그날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옛날 말로 말하면 이게 배도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이 코로나 감염 시대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지금 다시 대면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의 그 조류를 타지 않고 그냥 자기의 갈 길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교회들에게도, 기성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도 이전에 다니던 많은 신자들이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급감했다,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나온 이 배도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나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교회,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이런 세대들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틀어 묶어서 배교자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이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기성교회에 있던 그 신앙적인 공부나 여러 가지 교리나 그 관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그런 교회에 반대되는 그러한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약간 비껴난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미혹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의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이제 현혹되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란이 나타날 때 한란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 유혹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뒤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을,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썩어지고 풀어지고 녹아드는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로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 믿음에서 이탈되어 믿음을 뒤로 한 채 버린 사람들, 이 배도자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저희들의 믿음을 더 꺼내하는 그러한 계기로 저희들이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진리를 대적하는, 이게 무슨 진리냐? 그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적대시하면서 반론으로 이분들이 항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우리나라 지금 한데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고 점점 부패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옛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배도자, 믿음의 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야.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옛날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똑같은 패턴이 오늘날에도 동일시하게 똑같은 흐름의 풍조와 그 경향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 주변에서 많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린 사람들로 인해 배도자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대적을 하니까요. 이 배도자들은 그냥 자기가 믿음을 저버리고 손을 놔버리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배도한 후에는 자기의 지금 걸어가는 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 세력을 완강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추세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리 장색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심히 더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그 당시에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겠죠. 돈푼이나 좀 만지고 있었던 좀 그런 중상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지금 그 구리 장색 이 알렉산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그럴 줄도 모르고 그 처지와 그 상황에 있어서 계속 바울에게 대적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막 강한 그런 코멘트를 달면서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러게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게 맞냐 하고 막 이제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흔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구리장색 알레산드 말고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 디모데후서에 또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한 창질과 같은 심한 말을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에 가는 사람들은 막 그냥 예를 들어 자꾸 이간질 해가지고 중도 탈락시키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출발했으면 끝까지 무던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거는 중단되었으면 안 돼. 믿음은 끝없이 전진만이 끝없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이 마지막 정말 믿음의 마라톤의 결승에 이르는 것처럼 골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 성화도 없이 바로 성취가 열매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발걸음이 발을 내딛게 됐으면 그 뒤로부터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glorification, 영화가 나타내고 마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교회 무덤만 있기만 하면 다 이제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부분에 대한 것에 그 정말로 부활이 어디 있냐? 네가 경험해봤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며 그 밖에 많은 배도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어디 있냐? 디모데후서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네요. 3장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암브레이라는 사람 모세를 또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고 막 덤비잖아요. 저항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터야. 네가 이래 우리가 이유 없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시키지 않냐? 하고 하나님의 예를 들어 인도하심을 이미 12가지 재앙을 맛보면서 이들이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불기둥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 다 목도했어요. 만나 먹이는 거 먹었어요. 그 다음에 생수 그다음에 터지는 것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안중이 없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믿음을 공고히 지키고 굳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람 안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도자 모세를 막 반격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얀네와 암브레도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지도자를 대적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냐?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사도들을 업신여기고 경시하고 그렇게 교회를 비판해도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불멸에까지 이르릅니다. 그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0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도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무도 그것을 터치하고 그 부분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절대 불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배도자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요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고집된 길로 그렇게 아랑곳 없이 끝내 달려가고 교회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요 끝까지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배도자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에 그러고 난 뒤에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섰으니까 거룩한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일탈했으니까 이제는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의 쾌락과 더러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힘쓰던 데마라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기쁨, 쾌락, 환락 이것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배도자들의 특징이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요 가는 길 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이냐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내 쾌락, 내 즐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환락 가운데 내가 젖어서 살겠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의 10절을 보니까 그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래서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뿐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배도자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옛사람으로 다시 되더라고요. 옛날에 즐기고 흥청망청하게 내 멋대로 살고 호사스럽게 즐겼던 옛날에 방종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 쪽으로 나락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이걸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버린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뭐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당연히 그들의 삶의 목표와 즐거움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이 추구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 다 그거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쾌락, 그 즐길 때 그때뿐이에요. 그 몸 버리고 영혼 버리고 돈 탕진되고 중국적으로 영원한 소망도 다 상실하고 그렇게 쓸쓸히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그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또 얻기 위해서요. 악한 일을 또 행합니다. 돈을 얻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돈에 그렇게 막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빠져들고 말고 방탕으로 나가는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에 각종 여자들의 문제로 난무하게 살아가는 지저분한 그런 더러움의 생활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보고 또 뭐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지가 우억 이렇게 개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보면은요, 애완개를 보면요, 뭐를 잘못 먹으면 토를 하잖아요. 카펫을 다 젖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가 지가 토한 것은 그 얼마나 불순물이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먹어. 그런데 돼지도 똑같아요. 돼지도 몸을 깨끗하게 씻어 넣었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그런 배설물인데 구정물 속에 자기 몸을 또 똥통에다 또 몸을 담그는 그렇게 똑같다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에서 이탈되고 길에서 탈락된 사람들 믿음을 자기 손에 들고 있다가 놓아버린 사람 더 이상 참된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참된 소망을 향해서 막 끝까지 전진하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소망의 그런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 거 그거를 바라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1등 그 마지막 골 라인에 그 자기가 그 골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덥고 목마르고 가파르지만 마라톤 선수들이 전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등 이제 결실 마지막 꿈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니까는 에라 모르겠다. 자기 세상 쾌락, 방탕 이렇게 막 가증스러운 개가 돼지가 더러운데 막 몸 비비고 해도 더러운 걸 모르듯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삶을 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결국 거기에는 인생의 허탄한 맛, 삶과 영혼의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구세주로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주 앞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다. 여기에 똑같이 대응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더 벌책이 가중한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 믿음 안에 있겠어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를 모르는데 한번 믿음의 맛을 보고 길들여진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돼가지고 탈락돼갖고 자기 원래의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습성으로 돌아가면 타락성이 더 몇 배 가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 2번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보혈을 헛되이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회를 포기하는 기합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진리 복음을 그 사람의 심리가 자기의 지금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더 반대로 나가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방탕의 삶으로 돌아간 자의 결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심판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그 인물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농사 짓고 그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영혼에 바가는 것을 하지 않고 쟁기를 돌아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에 친구들, 우리 이웃집 사람들 노는 거, 내가 있던 집안에서 먹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탐욕스러운 일들,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오히려 무서운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 우리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손을 쏙 놓을 때가 있다라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는 믿음을 세게 붙잡은 듯 하지만요, 이런 역경과 시련과 질병이 찾아오면 아마 손을 쏙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다 무너져 버렸어. 나 이거 믿을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손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천국으로 입성하기에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시작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끝없이 형편없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인은 세상에서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코 진리를 아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이랬다, 이 사람은 이랬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인내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에는 그래서 인내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주의 재림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점점 감염,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인간의 재해, 각종 지진, 여러 가지 지금 온 나라들은 핵미사일 그런 거 대치하고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 하나 쏘면 우리나라 지금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를 물고 뜯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제 4차 세전, 3차, 4차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간이 끝나버려요. 인간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보내는 날들이 많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더욱 짧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입니다. 진리를 받은 후에 믿다가 믿음 저버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믿는 사람들이 받았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맹렬한 불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뿜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그렇지만 또 세상의 환락과 쾌락, 아이고 옛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시절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았는데 알다 보니 또 이게 무슨 짓, 내 놀고 싶은 대로도 못 놀고 내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짓 선지자, 사단은 슬슬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거짓 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미혹하는 만에 점점 살다가 구원을
이루는 손길을 밧줄을 놔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왕,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결말은 비참한 최후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에 이 마지막 때 더 굳게 서서 신앙의 길로 달려나간다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영원하고 복된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잘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끝나고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응답이 없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칭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던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